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5년도 제4기 여호수아서에서 제11과 그 땅에 거할 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민족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급박한 순간에 어떻게 연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여호수아 22장에 나타난 사건들처럼 우리가 극단에 치닫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와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22장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과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간구드려오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유순한 대답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 비느하스와 요단강 서편의 대표자들은 요단강변에 제단을 쌓았다는 그 이유로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신성 모독과 반역에 대한 혐의를 제시할 만큼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의 말씀을 비춰보면 비느하스의 과격한 말은 요단 동편 사람들을 격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만일 루벤과 각 지파 사람들이 동일한 정신으로 그 말에 반박하였더라면 아마도 큰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혹독하리만큼 심한 책망 앞에서 마음이 상하여 분노하거나 성급하게 변론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조용히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참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혹독한 비난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울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하기 전에 형제의 비난을 예의와 인내를 가지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을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었거나 범죄함이었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달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었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의도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우리에게 내려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들은 절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기념비인데 우리가 요단강에 의해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우리 후손들 때에 가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에 그리고 우리를 성막 봉사에 제외시킬 때에 혹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후손들이 신앙을 버릴까 그것을 염려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로 기념비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제단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민족에서 제해될까 염려하여 쌓은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제단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배교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참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대답과 유순한 대답은 비느하스와 요단강 동편 대표자들의 분노를 시기하였습니다. 분노가 변하여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의 10,000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들의 반응도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섣부른 분노와 비난의 말을 쏟아내었기에 어쩌면 이 말을 듣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자기의 주장을 펼치거나 트집을 잡거나 여전히 비방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감정들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그 자존심보다 훨씬 더 큰 기쁨에 눌려서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겁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수용함. 그들은 장차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성막에서 제거되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때에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의 모형을 따라 세운 이 제단이 그것을 세운 자들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대사들은 큰 기쁨으로 이 설명을 받아들이고 즉시 이 기별을 가지고 그들을 보낸 자들에게로 돌아갔다. 싸움을 하려던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백성들은 연합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유순한 대답이 다시 연합과 찬양으로 이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연합의 참된 기반은 지리적인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범위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그들을 한 민족으로 연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22장에 기록된 민족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를 아름다운 화합으로 만든 이 사건에서 요단강 동편의 진심 어린 신앙과 유순한 대답이 큰 역할을 한 것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요단강 서편 사람들도 연합을 위해 자신의 것을 헌신할, 희생할 각오까지 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요단강 동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요단강 동편의 땅이 마음에 만약에 들지 않으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분배받은 땅을 나누어 줄 터이니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간의 분열보다는 자신들이 이미 분배받은 땅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은 자자손손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고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얻은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놔두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희생하더라도 민족 전쟁을 막고 두 지파 반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희생을 각오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 간절한 마음이
아마도 요단강 동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유수란 대답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분열 대신에 연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모세에게 목축하기 적합한 땅이라고 여겨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은 미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제외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비로 제단을 쌓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요단강 동편은 정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요단 동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지한 땅이었기 때문에 전쟁도 다시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양떼를 목축하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땅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모세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보니까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요단강 동편과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에는 큰 요단강이 막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요단강이 경계가 된 것입니다. 이 지형적인 경계가 민족적인 분리와 신앙의 분리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염려가 그들의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 염려가 우리도 요단강 서편과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멀리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물론 선한 동기에서 제단을 쌓기는 하였지만 처음부터 욕심을 버렸다면,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이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염려였습니다. 그리고 쌓지 않아도 될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선택은 비록 좋아 보이는 요단강 동편이라 해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제단을 쌓을 수고로움도 그리고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인접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질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땅을 그들이 먼저 뺏겼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하숫가에 옮긴지라. 저희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으니라.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은 그것보다도 100여 년에 앞서 아시리아에서 망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땅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고 느린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많은 유혹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받지도 않아도 될 오해를 피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유순한 대답이었습니다. 유순한 대답으로 말미암아 분노를 시기하고
민족 전쟁의 위기에 벗어나 연합과 기쁨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유술한 대답으로 분열보다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갈등보다는 평화가, 연합이, 화합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화합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때로 저희 마음에도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음에도 사람이 대답이 그 길을 틀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을 알도록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저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